안녕하십니까, 청원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의해서 청원 스님의 이목고 참선 요지 69페이지 왜 시신마 이목고인가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한 생각 마구니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불안과 시비, 속박에서 벗어나 가장 자유롭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니 마음법의 왕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또한 이목고는 금생 성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므로 마음은 말과 생각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겁니다. 마음법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은 마음법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즉, 한 생각도 생기기 전에, 이전에 그 자리 화두는 이목고 시이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달마 대사의 관심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해가 스님이 그 법을 받고 달마 선사께 여쭈었습니다. 불도를 얻고자 하려면은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강길하고 요긴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관십일법 총섭 재행이라고 했습니다. 관십일법 총섭 재행이라 오직 마음을 관하는 일법에 다 모든 행위 다 포섭되어 있나니 이 법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온갖 법이 온갖 모든 행을 다 포섭한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온갖 법이 모든 행을 다 포섭한다고 하십니까? 하시니까 달마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란 온갖 법의 근본이요. 마음은 온갖 법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온갖 일체 모든 법의 그 근본이고 일체 법은 오직 마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서 다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깨치면 만행을 다 갖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친다 하는 그 마음을 깨치는 것가 가장 그 선결 요건이 되는 건데 그 마음을 어떻게 깨치냐. 그래서 이목고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고는 바로 답입니다. 어째서가 붙지 않는 어째서 정전백수라고 했는고 하는 어째서가 붙지 않는 이목고는 바로 이목고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만행을 다 갖춘 그 속에는 그 이목고, 바로 이목고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강 선사께서 이목고에 대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저 이목고 알 수 없는 이놈 하나, 이목고 하나, 그만이다 이거죠.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소소영령 지각하는 주인공. 우리가 밥을 먹고 오고 가고 또 잠자고 하는 일체처 일체시에 오고 하는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 소소영령 하는 그 주인공.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알 수 없거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걸 알자고 해서 강경, 주력, 연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화두 참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가 사량으로 제가 어떤 이치를 붙여서 죽이지 말고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생각, 사량으로 이치를 붙여서 이것이지 않나 저것이 않나 하는 그 이치를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로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치를 붙이지 말고 이치를 붙이면 그게 죽이는 거가 됩니다. 그 자체를 생명을 죽이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치를 붙이지 말고 알 수 없거늘
알 수 없거늘 무조건 그놈 하나 이목구를 가지고 비비고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목구니까 그 다른 이치를 쓸 때 붙이지 말고 이목구 하나 가지고 그저 비비고 들어가라. 그 비비고 들어가면 그 속에 답이 그 바로 이목구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하남선사도 우리 경어선사의 그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남선사가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던 하남 스님입니다. 그 스님께서 그 참선에 대한 그 요지에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꼭 부처님 앞에서 참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복잡한 가운데서 등력하는 것이 고요히 앉아 자산하는 것보다도 10만 배나 더 빠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앉아서 자나 깨나 밤을 잠자는 시간 외에도 잠자면서도 꿈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고 낮에는 생각으로 헤매게 되고 모든 일을 하면서 모든 일체시에 그저 이 마음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이 900번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900번 생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0번 생명하는 걸 앉아서 그 속에서 좌선해서 잠시 동안 앉아서 어떤 그 수행을 한다고 해서 업장에 소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생활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의 뿔을 뽑는 가장 기묘한 그 수행 방법 이목구 수행을 하시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 경어선사께서 이제 그 오도송이 있는데 경어선사 오도송에 대한 그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운이라고 하는 경어선사 그 시자가 있었는데 동운이라고 하는 시자성에 붙인 이처사가 그 공부를 처사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깨침을 얻은 그 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운이 자기가 이처사 아들인 동운이 은사 스님이 계시는데 도일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이처사를 찾아와서 차담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차담 중에 이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처사왈 중이 중으로 잘못하면 마침내 소가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승복을 입고 우리가 그 승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중으로 잘못하면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중으로 잘못하면은 소가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 도일 스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 도일 스님이 이 말에 대해서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시주만 받으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스님이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서 시주만 받으면은 죽어서 소가 되어 그 시주의 은혜를 갚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맞는 말이죠. 그런 그 시주만 받아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깨치지 못해서 그 시주밥만 저기 되면은 그 시주 은혜를 나중에는 소가 되어서 갖게 된다는 그 이치를 이제 그 얘기하는 거니까 이처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제 또 했습니다. 꾸짖으면 하는 얘기가 어찌 사문의 대답이 그렇게 딱 막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은 말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도일 스님이 이처사께 이제 물어보니까 그 이처사 말씀이 여하시 우측이 무천 비공처라. 여하시 우측이 무천 비공처. 어찌 소가 되어도 멍에를 씌울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뜻이 아주 여기서 깨침이 나오는 건데 어찌 소가 되어도 소가 되면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멍에 씌우려면 콧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그죠? 멍에를 씌울 콧구멍을 뚫을 곳이 없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그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성. 아까 구지선사 일지법문에 전 시간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손가락을 보냐 그 공을 봤다고 하는 그 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되면은 무조건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하다 보면은 소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4대 5원이 다 공입니다. 4대 5원이 다 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4대는 내가 있다고 착각 속에서 내가 있는 거지 우리는 다 공이지 않습니까? 본래 공. 근데 이 소의 구멍을 뚫고서 멍에를 씌운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자유를 속박하는
그는 이제 이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를 속박하는 그 구멍을 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멍조차 뚫을 곳이 없다 이거죠. 전체가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멍에를 씌울 콧구멍을 뚫을 곳이 없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도일 스님이 할 말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학철 대오 하기 전에는 이 공의 도리를 모르니까 어째서 그 콧구멍 하나의 그 구멍만 생각했지 전체가 우주가 공이라는 거, 공성이라는 걸 깨쳐야만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한계입니다. 도일 스님의 한계가. 그러니까 할 말을 답을 못하고 이제 그 대답이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말을 듣던 그 이처사 그 동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처사가 동훈이 시자가 그때 당시에 그 경허선사께서 이제 참선 공부를 해서 그 불철주야 아주 화두 참고를 하고 계셨는데 이 말을 이제 동훈 시자가 경허선사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가 되어도 여하시 우측이 무천 비공처라 소가 되어도 멍에를 씌울 콧구멍을 씌울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훈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참선 중에 선사께서 그 소리를 드시고 확철대오를 하셨습니다. 확철대오. 그게 어떻게 확철대오 하시냐? 홀문이너 무비공 돈각 삼천 시하거라. 홀문이너 무비공 돈각 삼천 시하거라. 호련히 문득 소가 되어도 멍에를 씌울 콧구멍을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에 다 깨쳐셨습니다. 동각 깨 바로 홀문이너 무비공 동각 삼천 시하거라. 깨쳐 보니까 삼천 대천세가 다 내 집안이라 이거죠. 전체가 내 집안이 아니었고 전체가 다 공의 세계, 전체가 다 내 집안이라 이거죠. 구분해서 내 거 점치 없는 전체가 내 시야가 내 집안이다 이거죠. 6월 연암 산하로에 연암산 그 산 위에서 딱 밑을 보니까 산길에 내려가 있는데 그 산하로를 보니까 그저 막힘이 없고 그저 확 탁 트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인무사 태평가라. 이제는 내가 깨쳤으니까 야인무사 태평가. 이제는 공부 더 할 거기 완전히 깨치셔가지고 야인무사 태평가라. 이제 태평가를 부르네 하는 이제 그 오도성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문이너 무비공 동가삼천 시하거라. 홀문이너 무비공. 소가 되어서 멍에 씌울 콧구멍을 뚫을 곳이 없다고 하는 데에서 확철되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깨친 그 콧구멍 조그마한 콧구멍에 거기가 삼천대천세계 시야가 다 된 겁니다. 그게 공이 없다는 거죠. 이 콧구멍이고 천체가 다 우주에 다 이 법계가 다 공성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다 시야가 다 내 집안이 아니다. 그래서 6월 연암산 산꼭대기에서 저 밑을 보니 그 길이 흔히 열렸는데 야인무사 이제는 할 일을 다 이제 마쳤으니 태평가를 부르노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오도성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참 성품은 허공 같아서 거기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 본래 고향 이 참 성품은 거기는 생사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업장에 그 생각에 한 생각 무명이 돼가지고 12연기에서 문명연의 행현식에서 연기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 한 생각이 우리가 그 생각이 생사를 위해서 육도 윤회에 굴려서 벗어나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도 이목구 공부도 그 한 생각 뿔을 뽑는다고 하는 그 깊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 이목구에 대한 그 법문을 해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동정간에 어떤 티끌만한 한 그 법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자리에는 이 공성에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고향이고 허공 어디에서 자유를 구속해서 콧구멍을 씌워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자유를 구속할 그런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가 전체가 그래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은 우주 법계가 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전체가 다 나 아님이 없고 모든 법계가 그저 진열실상 그저 상나아정 완전히 밝고 깨끗하고 그저 평화롭고 거기에는 어떤 고가 붙을 수가 없는 그저 그 세계 그거가 그 진여 불속의 세계고 우리가 그 세계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업에 그 생각의 업에 쌓여서 그 이 지혜 광명을 그 자체가 지혜 광명인데 지혜 광명을 우리가
현발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그 우매한 그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깨침의 그 한 소식을 우리가 다 그냥 어떤 다른 그 수행 방법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려 있습니다만은 그저 이목고 진불, 이목고가 진불입니다. 이 이목고는 그 어떤 거기에서 이 목고 안에 그 의심과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알고자 하는 의증과 의심과 내가 본래 부처하는 그 신심과 의증이 다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 한자가 바로 그 이목고가 그게 진불입니다. 그래서 이목고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까 하남 선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득력이 10만 배가 빠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사나깨나 생각을 생각으로 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나오는 즉시 알아차리고 이목고 하시면서 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히 나중에는 직광이 되게 되고 직심이 되게 돼서 바로 업의 뿌리를 다 뽑아서 완전히 우리 경허선사의 오도성에 말씀하신 저기가 홀무인의 무비공 돈각 삼천 돈각 바로 깨쳤습니다. 삼천 시아가라 유월ям 산하루에 야인무사 태평가 하는 이런 오도성이 나오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